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히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오늘 본문은 지난주 금요일 설교에 이제 그 유대인들로부터 거의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 천부장이 로마에 파병된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사도 바울을 죽음의 위협에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군영으로 들어갑니다. 그 후에 이제 천부장과 나누는 대화이고 이제 허락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하게 되면 성령님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주어져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무엇이 보여지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하나님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보여지는가?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2절 1절 말씀 보게 되면 부형들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형들아. 부형들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는 상대방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반말로 들려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표현입니다. 존경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또 나의 형제 되신 여러분, 이 표현입니다. 우리 표현은 조금 우리 성경의 표현은 부형들아. 마치 정말 하대하고 무시하는 반말 같지만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 정중한 표현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표현이 존경하는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여러분, 또 나의 형제 되시는 여러분,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감정을 다스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기질과 내 욕망에 따라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를 성도라 이름하며 살아갑니다. 이건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존재이죠. 누가? 제가요.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기질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요? 나도 오늘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없다면 정말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지 못한 저들을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막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너는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니까 상대 안 하겠다 라는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삶입니다. 지옥 갈 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리는 마음이 있어야 옳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어쩌면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는 성도라고 하지만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자비하심을 받고 오늘 내가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가 어떻게 아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막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해치려 했던 유대인을 향해 나의 존경하는, 이 나라 성경으로 치면은 에스티마도라고 합니다. 나의 존경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 나의 형제 자매인 여러분, 이렇게 정중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 아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지 못한, 유대인이 가지지 못한 뭔가 큰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울은 붙들려 있고 그들로부터 당하는 입장에 있지만 바울은 자신은 붙들린 것도 아니고 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도대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큰 것, 뭔가 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말 삶의 여유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붙들린 가운데서도 유대인을, 나의 존경하는 부모님, 또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 자유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부요함.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이 복음 안에서의 부요함과 자유함이 있다면 우리의 언어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다 아십니다. 정말 정광훈 목사님이 아쉽고 부족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좀 더 이 복음 안에서의 부요함과 자유함이라는 분명한 그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이 나의 존경하는, 또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어머님, 여러분, 또 나의 형제자매인 유대인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언어에 있어서 또 삶의 자세에 있어서 표현은 정중하게, 그러나 내용은 예리하게. 이제 내일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앞서 이 그들을 호칭하는 이 정중함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정말 진실된 진리의 복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왜냐,
이 복음 자체가 부요함이고 풍성함이고 자유함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우리는 언어로, 삶의 태도로 표현할 때 정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표현은 정중하게, 내용은 예리하게. 내용은 급소를 가격하는 한 방이 있어야 됩니다. 언어의 표현만, 호칭만 정중하게 하고 그 내용이 도대체 두리뭉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른다면 그건 더 잘못된 겁니다. 급소를 가격하는 한 방이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지금처럼 살면 죽어. 지금처럼 살면 지옥이야. 이 표현이 있어요. 이 내용이 급소 한 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개, 이 복음 안에서의 부요함과 복음의 자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표현은 정중하게, 그렇죠? 그러나 내용은 정말 날선검이어야 됩니다. 한 칼이 있어야 됩니다. 날생검처럼. 그래서 급소를 가격하는 한 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분들을 삶 가운데 만납니다. 표현은 그들과 대화는 정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날선검, 예리한 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안에서의 부요함과 자유함, 그것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이 부유함과 자유함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오늘 나는. 그런 나를 이렇게 정금처럼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부유함과 자유함이 없겠습니까? 아무쪼록 십자가의 신앙, 다시 말씀드려서 이 복음의 부요함과 자유함을 갖고 이민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쉴만한 물가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를 모함하고 또 매질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대해서 정중한 표현으로 정말 복음 안에서 이들은 내가 존경하는 유대인의 피가 섞인 형제 자매이고 나의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라는 고백과 함께 이제 복음의 날선 검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러한 자세로 복음의 부요함과 풍성한 은혜와 또 자유함을 갖고 이 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